2025년 1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요, 영적으로 장자에 해당하는 지파였고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들을 보면 먼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성읍들이 주어졌어요. 또한 33절부터는요. 지중해 평지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엔가님과 답바와 에남 그리고 여러 성읍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그리고 48절 보면은요. 중앙 산지의 성읍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와 곧 드빌과 라고 계속적으로 성읍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1절부터 보면은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들은요. 에돔 경계에 접근한 여러 성읍들이 있고요. 남부의 성읍들이죠. 그리고 지중해 평지에도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산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해 강야에도 성읍들이 많이 분배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았고요. 또한 이 성읍들, 이 경계들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이 경계 넘어서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족대로 받은 그 기업 안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쪽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평지를 받았고 중앙 산지를 받았고 사해 광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아마도 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유형의 땅들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각각 다른 모양의 땅들을 할당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들, 은혜의 유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칠고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 난 바로 저걸 갖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과
나에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보다는 우리의 경계를 스스로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많은 성읍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은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읍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형통함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뭐 특별한 일 없는 그런 일상의 삶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이든 은혜가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지켜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여부수 족속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들을 쫓아내긴 하는데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타협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삶을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쟁과 싸움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여부수 족속과 같이 살기로, 같이 공존해 가기로 결정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부리면서 종으로 그들을 삼으면서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야 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제거하라고, 반드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나태함을 위해서 버리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될, 빼내야 될 여부수 민족과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삶에서 그것을 정복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